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요한복음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위하여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다 그러죠.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의 핵심이자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억울하게 체포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이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가리켜 이제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부터 끝까지 영광의 책,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은 그냥 잡히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본문,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8, 19,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까지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면 예루살렘 동편문에, 동편 쪽에 시내가 있죠. 이 시내를 건너면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 위에 그 안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감람산 안에 한 언덕,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말 그대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고요. 지금도 거기 가면 수령이 1000년, 1500년,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2000년 된 감람나무까지, 감람나무 밭에 쫙 있죠.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곳에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기드론 시내가 동쪽에 있고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어디가 있냐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두 개의 골짜기가 있죠.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다른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편문을 나와서 이제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자, 우리는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여기 동산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겟세마네를 빼고 동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동산의 원형,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가시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 가시는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게 사실 하나하나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인물 중에 대표는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냐 하면, 다윗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을 넘어서 갔는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왜 갔냐 하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사무엘하 15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이거 누가 가냐면 다윗 왕이 건너갑니다. 왜 다윗 왕이 건너가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배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눈물로 기드론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되죠. 이런 다윗의 이미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은 누가 배신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신했죠.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저버렸고,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여러분, 이 동산은 나중에 어떤 동산이 되냐면 예수님이 장사된 동산으로도 나옵니다. 19장 41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기도 동산이 있다. 자, 앞에 있는 동산은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감람산에 있는 여기 동산은 골고다 동산,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장사한 그 동산 안에 사람을 장사하는 무덤이 있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골고다 언덕에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 동산은 무슨 동산이냐? 장사된 동산. 그리고 장사된 동산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이 뭘로 나오냐면 20장 14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것은 모르고 무엇으로 착각했냐?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울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여기 동산지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모르고 동산지기로 착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그 동산을 이제 회복하셔서 동산지기로 에덴 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장차 회복될 에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 에덴에서 왕으로 좌정하시며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산지기로서의 이 여정, 아담이 실패한
그 영역,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영역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제 만찬이 끝났을 시간이 되고 그 동산으로 가시겠구나.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종들 있죠. 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등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지요. 자, 여기 군대는 어떤 군대냐? 로마 군대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600명을 한 단위로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600명은 이제 600명을 맡은 로마의 군대 장관은 100부장이 아니라 1000부장이죠. 그래서 18장 12절에 보시면요. 18장 12절. 여기 이에 군대와 누가 옵니까? 1000부장과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똑같이 등장하는데 뭐가 추가됐냐면 12절에는 1000부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미 내가 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인지하고 겁이 나서 아예 군대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자, 등과 횃불과 무기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할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은 피해야죠. 예수님은 체포의 과정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이 모든 순환의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장 28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미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방에 겹겹이 둘러싸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펼쳐질지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죠. 원망하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아시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알고도 들어가는 거는 참 어리석거나 그죠? 우리 같으면 바보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 줄 아시고 나아가서 물어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그럽니다. 자, 내가 그니라. I am he죠. I am who I am입니다.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 영어로 하면 I a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I am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 계시, 신적 이름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6절에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서 그 영광과 거룩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더니 비틀비틀하더니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아무리 군대를 동원하고 아무리 칼과 무기를 동원해도 사람들의 힘에 굴복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굴복시킬 때, 스스로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만 굴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체포되는 이 과정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볼수록 장엄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체포당하지 않으실 수 있고 스스로 모든 일을 아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아시는 그분께서 피하지 않고 체포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체포당할 때 드러낼 때 그 거룩한 능력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당한 게 아니라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광의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자기 내어줌. 다 꼬꾸러져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떨며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라고 용납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시지만 그 제자들은 모두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17장 12절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신할 걸 아셨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10장에 뭐라 그러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죠. 선한 목자. 자, 이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당황하고 긴장했던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총을 치고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잡힐지도 모른다는 긴장이 있었죠. 왜? 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잡힌다, 십자가 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간복음에 보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순간이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고난의 잔을 주시는 순간, 그리고 이 잔은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기에 순종함으로 마셔야 하는 순간임을 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을 체포하러 오신 군병조차도 그분의 인지 앞에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스스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영광스러움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순환 속에 감추어진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함께 그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 되고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유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